본문은 이 형제 간에 유산 문제로 다투던 중 동생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이 부당하게 유산을 나누는 것으로 주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선생님, 내 형이 유산을 나누는 중에 너무 많이 형이 차지를 하고 자기에게는 적은 유산을 주려고 하니 이 부당한 형을 좀 주님이 책망하시고 자기에게도 좀 제대로 재산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일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부자는 거듭거듭되는 풍년으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지금의 창고를 헐어버리고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고를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새로 지은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물건을 가득히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불렀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네가 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자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풍요한 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늘 쫓이고 어렵고 힘든 생활이 아니라 좀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애쓰는 까닭이 뭡니까? 좀 더 풍요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풍요한 삶이란 뭐냐? 풍요하게 산다,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만을 가리키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넉넉해도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풍요한 사람은 물질적 풍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힘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돈을 값있게 가치 있게 사용을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바르게 그 돈을 쓰는 일이 더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땀 흘려 벌어들인 재물이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돈이 정신적으로 우매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람있고 값있게 쓸만한 지혜와 또 정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여러분 가보셨지요? 세종문화회관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지었습니까? 웅장하고. 거기 가면은 아주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되면은 그런 오르간을 한번 설치해서 웅장하게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예, 거기 이제 안내하며 또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파이프 오르간은 저 독일에서 기술자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제작을 한 것이고 세계에서 몇 개 없는 아주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이프만 자그마치 6,000개가 서여졌고 가격은 7억 원 정도 한답니다. 그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면 얼마나 훌륭한 연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슴을 팍팍 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좋은 오르간입니다. 만약 그렇게 거대한 세종문화회관에다가 작은 오르간을 하나 설치하고 피리 소리 같은 연주를 한다면 거대한 회관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아니하고 균형이 맞지 아니할 것입니다. 작은 오르간은 큰 회관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과 균형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유산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균형 있게 좀 해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인간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부자 비유를 여기 말씀합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소유가 넉넉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불러가면 너의 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의 삶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책망한 겁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그 사람은 마음의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참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질 생활과 영적 생활은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된다. 예수님 비유 중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만 치우친, 물질에만 맞추고 살아가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소출,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풍부한 소출, 가득히 쌓아둔 곡간,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는 생활만을 생각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이 단지 물질을 소유하는 데만 집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훌륭한 경영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연이어 찾아오는 국면을 그냥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재빠르게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둡니다. 두뇌가 아주 비상한 그런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가치와 영적 가치와 세계 또 정신적인 차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부자를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든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다 부자였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은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을 보면 부자를 아주 경멸하잖아요. 물론 부자들이 잘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를 우리는 무조건 경멸하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생활과 영적 생활의 균형이 어긋나서 물질에만 치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만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게하시도 물질에 눈이 팔려서 자기 선생인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물질 욕망 때문에 재물을 감추었다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다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다 실패를 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너무 욕심, 탐욕이 많아서 망하게 된 겁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923년도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재벌가들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에드워드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큰 부호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대부호들로서 그 9명이 모였는데 이 9명의 부호들의 이름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강철회사 사장 찰스 삽이라는 사람과 세계 최대 전기회사 사장 사무엘 인설, 또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 에드워드 홈슨, 세계 최대 곡물회사 사장 아더 커튼, 뉴욕 정권회사 사장 리차드 휘퍼니, 당시 내무부 장관 엘버트 폴, 월가의 맥주회사 사장 제스 리버모, 세계 최대의 전배가 뭡니까? 담배회사죠. 담배회사 사장 이반 크레거, 그리고 국제은행 은행장 레온 프레이저, 이 등이 9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를 하고 난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꼭 25년이 되는 해에 1948년도에 그 부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조사를 해서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강철회사 사장인 샤브는 결국 파산을 하고, 그리고 전기회사 사장
사무엘 인설은 재산을 모두 잃고 해의 도피 중에 격사를 하고 가스회사 사장 에드워드 홈스는 정신병자가 되었고 곡물회사 사장 아더 커튼은 파산을 당하고 정권회사 사장 리차드 퀴퍼니는 형무소에 수감되고 내무부 장관 엘버트 폴은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 맥주회사 사장 제서 리브모어는 자살하고 전매회사 사장 이방 크레버거는 불의의 격사를 당했고 국제은행장 레온 프레이저도 자살하고 말았다.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없어요. 25년 전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부호들이었지만 25년 후에는 이들이 다 비참한 종말을 보였다는 겁니다. 왜 이들 부호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결과가 왜 왔을까요? 그들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한 데서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물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만물도 균형이 서로 맞아야 풍성하게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물질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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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나오고 돈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주여 주여 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돈 하면서 돈 따라가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참으로 풍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적과 꿀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너의 장깨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부자 되려고 장깨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에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잘 떼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다윗이 말씀한 대로 재물이 늘어나도 나는 거기에 치심하지 않겠다. 믿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재물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이것은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위주로 살아가야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모든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기도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신앙을 균형 있게 하고 살아야 참으로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에서 해방이 될 때에 참으로 풍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 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격의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기심의 포로 탐심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부자는 나의 재산, 나의 재물,
나의 부동산, 나의 명예, 나의 행복만을 아는 사람이었지 이웃도 하나님도 그는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소라 껍질 같은 이기심 속에 갇혀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이기심으로 산 사람은 누구나 역사에 공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희생이 없었습니다.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류에 공헌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호화호식의 생활을 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밖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온몸에는 헌대를 앓으면서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로 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목이 말라도 물 한 모금에 자비가 없는 비정한 곳에 음부에 있었습니다. 죽을 지경인 부자는 멀리 천국을 바라봅니다. 자기 집 앞에서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살았던 나사로가 흰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어 자기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간청을 했는데도 그 어렵지 않는 부탁 하나 아브라함은 들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지옥 가면 천국에 올 수가 없고 한 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요구도 거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자기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5명의 형제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또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탁도 거절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들의 전도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거절되고 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을 때 전도도 해야 하고 세상에 있을 때 부탁도 해야 합니다. 지옥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절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볍게 쓸 줄을 몰랐다는 것이 죄입니다. 나사로에게 무관심하였고 자신만을 위해서 밤낮 연애를 베풀면서 흥청망청 즐기기만 하였던 것이 그 부자에게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서 먼저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면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봉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봉사부터 먼저 하고 나니까 내게 성공이 찾아왔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먼저가 뭡니까? 주는 거예요. 먼저가 봉사하는 거예요. 먼저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하겠다. 그것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자는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 먼저 봉사했고 그 다음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격을 값싼 물질에 팔아넘기는 사람은 더 이상 귀중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소유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책임과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책임을 감당하고 참으로 풍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에서 해방을 받을 때에 풍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풍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보람있게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는 베풀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을 장만하여 부자가 되더라도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판명되기까지는 그를 칭찬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풍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풍요하지 못한 사람은 난로 안에 석탄 하나 던지지 않고 열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어도 도둑맞을 것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는데도 사기를 당할 것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풍성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대교회로 부흥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렇게 조그만큼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른 나라의 구호 물자를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복음의 진리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파산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정말 균형 있게 우리가 살아가면 무한히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가족의 생명과 자식의 건강과 사업과 가정의 축복, 행복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너희의 재물을 쓰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풍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만 치우쳐 살면 안 됩니다. 물질에만 치우쳐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요.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로는 비상이 어렵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과 또한 세상의 일을 균형 잡아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탐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입고 나 혼자만 편안하다. 그러면 만족하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참으로 풍요한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